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시편 119편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은 몇 절로 되어 있어요? 모두가 몇 절이지요? 성경을 들여다보면 답이 있겠지요? 몇 절까지 있어요? 176절까지 있습니다. 성경 다른 데서 100절 이상 한참 넘어가는 장을 보신 적이 있어요? 성경에서 가장 긴 절로 이루어진 말씀이 바로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은 히브리어 2461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고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시편 119편의 길이만 생각하면 이 시를 어떻게 소화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한두 절만 읽어도 말씀이 헷갈리는데 176절을 읽으려면 읽는 시간만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 또 앞에 읽다 보면 내용들은 다 또 잊어버리고 뒤에 가면 앞에 것 하나도 생각나지 않고 어떻게 이 말씀을 다 소화할 수 있을까? 말씀 전체를 우리가 보면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어떤 아주 정확한 규칙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뭐가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뭔가? 한번 찾아보실래요? 깊은 내용은 말씀을 찾아도 한글 성경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뭔가 좀 특별한 게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 시편 119편은요 8절이 끝날 때마다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어요. 그죠? 그렇다면 한 단락 한 단락이 몇 절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8절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보면요 알파벳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히브리어 알파벳이 알레프, 베트, 기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알파벳 숫자가 22자입니다. 처음 8절은 첫 말씀이 모두 알레프로 시작합니다. 전부 히브리어 알파벳 첫자로 매 절마다 다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8절은 모두가 베트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8절은 모두가
바퀴멜로 시작돼요. 그렇게 8절씩 알파벳 순서대로, 그래서 알파벳이 22자이니까 22 곱하기 8 하니까 전체가 몇 절이요? 176절인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일정한 규칙을 따르고 있다, 8절씩 묶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상고하면 이해가 좀 더 쉽게 되실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1절에서 16절 말씀을 상고합니다. 1절에서 8절 말씀은요, 히브리 알파벳 첫 자 알레프로 시작하고, 9절에서 16절은 알파벳 베트로 시작합니다.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행위가 온전해서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중에 행위가 온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위가 온전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은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을 포기해도 될까요? 포기하면 안 될까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언제나 죄를 멀리하고 행동을 조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복을 많이 받아도 나중에 그 복을 다 잃어버리면 그것은 진정한 복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을 잃지 마시고 영원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2절입니다. 같이 한번 또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2절에서는 좀 더 직접적으로 여호와의 증거와 여호와를 연결시켜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복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복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이 하나님께 있나요? 아니면 세상에 있나요? 여러분이 눈으로 보시기 복이 어디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세상에 우리가 바라는 모든 복이 다 있지 않나요?
우리가 살고 싶은 아파트도 세상이 있고, 우리가 타고 싶은 자동차도 세상이 있고, 우리가 갖고 싶은 돈도 세상이 있고, 우리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도 다 세상에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복이 어디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세상에 보이는 복은 뭐예요? 성경대로 표현하면 그림자다. 복의 실체는 하나님이시고 그 그림자가 나타나 보이는 것이 바로 세상에 보이는 복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신이 복이에요.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모든 복의 근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만나요? 뭘 통해서?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여기 보면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온 마음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온 마음으로 여호와만 구하며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려면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아요. 돈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명예도 권세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구하지 않고 어떻게 여호와만 구하면서 살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입니다.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여기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실수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데도 죄를 짓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불의로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4절입니다. 같이 또 봉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주의 법도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요, 잘 지킨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옛날 성경에 보면 근실히 지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요, 왜 성경을 바꿨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어려운 단어를 다 쉽게 고치려고 성경을 바꾼 것도 아니고 부분 똑같은 말을 바꿔놔가지고요 옛날에 이미 외우고 있던 성경이 계속 헷갈려요. 성경을 이야기하고도 지금 성경은 그렇지 않은데 헷갈립니다. 그리고요 지금 바꿔놓은 단어들보다요 옛날 단어가 훨씬 더 어렵기는 해도 그 뜻이 더 정확한 것이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도신경도 마찬가지고요 주기도문도 마찬가지. 나는 왜 바꿨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도 모든 교회가 그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 지금 우리가 하는 주기도문하고요 옛날 주기도문하고 어떤 게 성경하고 똑같습니까? 옛날에 우리가 외우던 주기도문이 성경하고 더 가까워요. 신앙고백도요 틀려서 바꾼 게 아니에요. 계속 옛날 게 생각나가지고 하다 보면 헷갈려요. 그래서 저는 더 집중해서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하려고 보고 합니다. 안 보고 하다가는 그냥 나도 모르게 옛날 게 튀어나와요. 여러분 근실히 지킨다. 이 말은요 주의 법도를 다른 어떤 것보다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지킨다는 말이에요. 잘 지킨다 하는 말과 근실히 지킨다 하는 말과 어떤 게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여기 근실히 지킨다는 말은요 아무리 좋은 제안이 있어도 주의 법도에 맞지 않으면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이 아주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고 맞지 않으면 다 잘라내니까. 우리 행동에 제약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펼쳐하지 못하고 주눅이 들어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려면 신앙 없는 사람들과는 거의 사귀지 못하고 철저하게 고립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하기도 어렵고 이방 사람들과 서로 소통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완전히 고립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소극적인 삶이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과 복이 부어지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요 하나님 앞에서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이 꽉 막혀버리는 결과를 가져올지라도 하나님과의 소통의 길은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이 주의 말씀을 따라가기로 작정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함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 때문에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더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어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또 봉독할까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9절에서 이제 단원이 바뀝니다. 알레프에서 베트로, 히브리어 알파벳 두 번째 글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청년이 나옵니다. 여러분, 청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청년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가 어려운 시기예요. 어른인 것 같으면서 아직 부족하고, 이상이나 욕망은 한없이 크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면 견디고 넘어가기 힘든 고비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청년기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비교적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대학에 들어가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신앙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누구의 간섭이나 통제를 받기 싫어하는 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청년기는 죄에 빠질 요소가 많은 시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청년들에게 깨끗한 행실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은 세상으로 가라고 해도 가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영생의 말씀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보편적인 비유들을 말씀하시고 또 워낙 많은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나도 혹시나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의 말씀이 바뀐 거예요.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신 거예요?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영생하게 하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실질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다. 뭔 말씀을 하시니까요?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하시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귀를 들어막은 거예요.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면 예수님에게서 멀어져야 된다 생각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을 체험한 사람은 세상으로 가라고 해도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한순간도 주님의 계명에서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로
그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복이심을 깨닫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말씀의 기적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